오늘은 베드로의 믿음, 얼떨결에 맞춘 정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아멘. 여러분 그 베드로는요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제목이 베드로의 믿음이 되기 때문에 베드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12 제자 가운데 으뜸되는 수제자였습니다. 그는 요한과 야고보 더불어서 늘 예수님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3인방, 좌의정, 영의정, 우의정 할 것 같으면은 바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반석이라는 의미죠. 붙여 주신 이름이 되겠습니다. 어부 출신이었건 다 아시고요. 성격이 아주 투박하고 그리고 우직한 성격을 가졌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는 예루살렘 그 초대교회, 온 세상에 있는 모교회인데요. 그 교회의 감독으로 열심히 섬기다가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이제 네로 황제 때 이제 붙잡혀가지고 로마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은요, 베드로가 겪은 그 5가지의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이제 3가지만 말씀드리고 나머지 2가지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믿음은요, 첫째 그가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드러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마태복음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였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은 잡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허탈한 심정을 가지고 그물을 씻는 가운데에 예수님이 이제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 보고 이거 배를 좀 띄우라. 그리고 올라가셔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증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더니 베드로가요, 저희들이 밤이 새도록 밤새도록 수고했지만은 잡은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한번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더니요, 예상 밖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힌 거예요. 일평생 이렇게 고기 많이 잡힌 경험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물을 끌어당겨지질 않아요. 너무 많이 그물에 들어가서 무거워가지고 마침 옆에 있던 그 친구 어부들에게 도와달라고 해가지고요. 와가지고 드는데도 이게 잘 안 들려서 결국 2배에 가득 싣고도요. 이제 배가 바다에 이제 잠길 그 위험에 빠질 정도로 그렇게 넘치도록 잡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 만나가지고 그에게 어떤 영적인 원리라든지 주님의 말씀이라든지 이런 걸 먼저 말씀할 것 같은데 주님이 먼저 하신 일은요, 그냥 고기를 잔뜩 잡게 하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의 은혜가 잘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영적인 그런 관련된 영적인 것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생활 속에 우리의 경제적인 고통 가운데서도 개입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할 그 종들에게는 그 먹고 사는 문제를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채워준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그 생업이 어부였습니다.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이 어려서부터 이 베드로는 어부로 잔뼈가 굵었습니다. 그래서 고기 잡는데 누구보다도 전문 지식이 있었고요. 또 경험이 많았죠. 뭐 수십 년 동안 뭐 고기 잡았으니까요. 그리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은 거 보면 이제 베드로는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고기가 많이 잡혀야 됩니다. 그러나 고기가 많이 잡힌 게 아니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 고기를 잡는 거는 제가 생업이라 말씀드렸는데 뭐 취미로 한 게 아니에요. 뭐 휴일에 잠깐 뭐 낚시 메고 가가지고 가벼운 마음으로 고기를 잡은 게 아니라 이게 안 잡히면은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식구들을 먹여 살릴 수가 없어요. 애들 공부시킬 수가 없고 정말 난감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인데 주님은요 그걸 먼저 다 해결해 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생업이 가장 우선적인 겁니다. 먹고 사는 것보다도 우리 살아가는데 우선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걸 먼저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해결돼야 우리는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 그것도 먹고 일단 살아야 뭘 정의를 행하죠. 믿음도 그래요. 믿음. 여러분 믿음도 내가 살아 있어야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아주 이거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 이 주님이 주시는 그 내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히 그 종으로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그 생업의 문제를 책임져 주신다. 이거를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이 최우선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최우선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거기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사명으로 우리의 그 관심이 넘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먹고 마시는 문제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거는 탐욕이고요. 낭비예요.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주님의 은혜로 이제 해결이 돼 가고 있으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 마음을 쏠 때 비로소 인생에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만족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뭐냐면은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선교입니다. 선교. 선교는요 사람들을 죄인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경을 넓혀가는 것 그게 선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여기에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5장 10절에는요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겁내지 마라. 무수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엄청난 기적을 베풀었다고 놀래가지고 지금 벌벌 떨고 있는데 떨지 말고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사람 낚는 어부. 내가 이제 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내가 너를 부른다. 사명을 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요. 그렇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한 게 있어요. 그 전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도록 한 다음에 베드로가 뭐 합니까? 그거는 바로 주님 앞에 넙적 무릎을 꿇고 엎드린 거예요. 넙적 엎드리더니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주 엄청난 감당치도 못할 그런 기적적 은혜를 체험하면은요 아주 너무 좋아서 죽는 게 아니에요. 벌벌 떠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기적을 먼저 체험하면
떨리는 것. 죄인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먼저 떨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뭐 하느냐?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자신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왜 회개가 제일 어려우냐? 자기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해야 되니까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아야 회개하게 되거든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면 이게 좋은 게 아주 절망합니다. 절망해. 너무 형편없어가지고 소망이 없는 존재거든요. 이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을 만나면 그 은혜가 진짜라고 하면 바로 이렇게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겁니다. 주님, 보니까 저는 너무너무 죄인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나와 같이 있을 수가 없어. 나는 이 예수님은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그러니까 제발 좀 떠나주세요. 그것이 이제 베드로가 이 은혜 받고 한 일입니다. 여러분, 보통 어떻게 하겠어요? 보통 이거 뭐 엄청나네. 예수님, 우리 동업합시다. 5대5 합시다. 주님 말씀하면 우리가 그냥 금을 내려 뭐 어마어마하게 벌 텐데 이러면 금방 갚부되죠. 그게 싫으시면 6대4까지도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또 이 엄청난 이 체험했다고 그래. 다니면서 막 그렇게 간증하지 않았어요. 자랑하면서. 말씀한 것처럼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은혜 받은 사람은 뭐 하는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요.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주신 사명을 향해서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제자들이 이제 고기잡이 했던 거 다 이제 그물도 내려놓고 이제는 배도 버려두고 주님 따랐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내 사명을 포기하고 다 선교사 되라. 그건 아닙니다. 겉으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대로입니다. 고기 잡던 거 그대로 다 잡고 할 거 다 해야 돼요. 근데 뭐가 달라지느냐? 속이 달라지는 거예요. 속이. 옛날에는요, 세상을 바라봤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옛날에는 돈을 열심히 떨어지게 바라봤어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쳐다봅니다.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성공을 따르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됐습니다. 주님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의 삶의 목표를 따라서 우리도 주님과 같은 목적을 정해놓고 따라갑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바로 선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요, 회개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선교까지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믿음은 뭐냐면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신앙 고백할 때 드러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내용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이 바닷가에 있는 아주 그 신도시였어요. 가이사랴 시저, 로마 황제 시저, 빌립보는 시저 황제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그 황제 아버지의 이름을 딴 도시, 그 대도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쭤봤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인자는 바로 예수님이 당신을 낮춰서 하신 말씀인데 사람들이 나를 어떤 존재로 보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또 대개 말하기를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그랬더니 성질 급한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잘했다는 거죠. 그 정답을 말했다는 거죠. 정답 아니까 이게 복이죠. 그걸 알고 믿으니까. 그런데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정답을 맞췄어요. 근데 맞추긴 했는데 뭘 베드로가 진리를 잘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된 겁니다. 이게 혈육이 아니라는, 혈육, 사람 베드로야. 이 베드로라는 네 인간적인 노력과 결심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을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걸 깨우쳐 줬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것을 고백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뭘 이렇게 잘 알아가지고 나온 대답이 아니고요, 얼떨결에 정답을 맞춰요. 뒷걸음 치다가 똥 밟은 것처럼 뭐 이렇게 화살을 막 쐈어요, 그냥 대강. 근데 관역에 탁 정통하게 맞은 겁니다. 그렇게 기대 안 했거든요. 실력도 없는데 어쩌다 한번 화살도 못 쏘는 사람이 그냥 한번 댕겨봤더니 명중을 한 거예요, 글쎄. 골프할 때 골프도 못 친 사람이 한번 쳤더니 그냥 홀인원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얼떨결에 베드로는 정답을 맞춥니다. 그래서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지식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순종케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영적 지식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가지고 영적 지식을 우리들에게 밝혀주셔서 성령으로 조명하셔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그 설교 듣는 자체도 그 은혜인데 더욱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베드로의 말은 아주 그냥 복이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믿고 주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큰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냐 말. 근데 예수님이 누구냐는 것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아주 정답으로 탁 나와 있어. 그 주님은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선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뭐냐면 이게 헬라어인데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거를 한국말로 표시하니까 그리스도라고 표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토스, 이 히라보로 그리스토스가 뭐냐? 그거는 구약 메시아가 히라보 크리스토스로 된 거예요. 그 히브리 메시아가 그리스도. 그 크리스토스가 뭐냐? 메시아가 뭐냐? 그는 구원자란 뜻, 구원해 주실 분, 구원하시는 주님, 구원하신 하나님.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에요. 죄 가운데서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아멘이시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제 앙케이트로 이게 제자훈련 하다가 좀 물어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냐면은 소원을 들어주신 분이라 이게 많아요. 소원을 들어주신 맞죠? 예수님 우리 구원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맞죠. 또 평안 주시는 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 병을 고쳐주는 분, 이런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근데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 그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죄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고통과 죽음과 영적 속박과 이런 데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참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다음에 둘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기 살아계신 붙었어요. 왜?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을요 살아계신 분으로 잘 못 믿어요. 말로만 하지.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누구냐, 영적 원리다, 또 무슨 진리의 심장이다, 이렇게 아주 뭐라고 하나, 너무 추상적으로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우리 하나님은요 인격이세요. 살아계셨다는 건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살아계신 것처럼 살아계셔서 인격적으로 역사하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살아계신 구원자신데
그분이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달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에요. 그죠? 이 하나님의 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개의 아들은 개요. 사람의 아들, 사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은 역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구별이 아주 확실히 드러납니다. 그건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 볼 때에 물론 인간으로도 보지만은 하나님으로 보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은 뭐 위대한 뭐 선지자 가운데 한 분. 여러분 마음의 교회에서도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봐요. 선지자인데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보는 것이 이게 마음의 교입니다. 그게 틀린 거죠. 왜? 예수님은 단순한 예언자가 아니에요. 세상 최고의 예언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레벨이 다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사람이세요. 그래서 사람이 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직진학 때 배우면 에케 데오스 에케 호모라는 말을 배워요. 에케 순전한 하나님, 순전한 호모 인간. 여기 순전한 게 뭐냐면은 완전한 하나님이란. 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좀 급이 낮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또 인간보다 급이 높은 인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인간이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과 번민과 괴로움을 잘 아세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 베드로와 같은 믿음, 그 신앙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베드로의 믿음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 옆에서 행하던 일 속에서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에게 이제 너희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요 이제 찬물 게 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나는 이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요, 주님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주님 절대 안 됩니다 한 것이 주님을 아주 위로해주는 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은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한 말인 이 베드로는 예수님 위해서 하는 말인데, 근데 사실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인간적인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위해서도 맞아요. 예수님 뭐 이렇게 꼼수 쓰고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 위해서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마음 속에는 예수님 위하는 마음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자기를 위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왜 예수님 그를 고난당하고 죽으시면 자기들 자리가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주님을 위하는 척하면서 자기 이익을 생각하는, 이게 바로 사탄적인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갖고 있는 생각,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꼼수, 그게 사탄적인 겁니다. 여러분 사탄적인 것은 거짓말하는 겁니다. 거짓말. 위하는 척하면서 남 위하는 척하면서 속으로 자기를 위해요. 여러분 이 가룟유다가요 거기 열심히 최선을 다 헌금하는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저 아까운 거 저 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지, 저걸 그냥 예수님께 허비한다고. 여러분 이 머리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 그렇게 가룟유다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가난한 사람 위한 거. 그러나 가난한 사람 위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자기의 탐욕이 들어있는 거 자기가 가지려고.
여러분 요즘 사탄적인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정의를 위한다는 사람 저러고 정의한 사람 내가 거의 못 봤어요. 물론 있겠죠. 교회를 위해서 한다 그러지만은 여러분 교회를 위한 사람 난 거의 못 봤어요. 사실은 자기 자존심이야. 사실은 자기 존재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앞으로는 그럴듯한 아주 멋있는 명분을 내세우고 뒤에는요 인간적인 욕심을 숨기고 있는 거, 그것이 이제 사탄적인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전날 밤에 가름에다가요 그 동산에 있는 예수님께 와가지고 입을 맞췄어요. 왜? 어두우니까요. 누가 예수님이 이제 분간을 잘하라고, 잘 잡으라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때 용감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칼을 빼가지고요 확 내리쳤습니다. 예수님 잡으려는 사람을 그냥 확 내리쳤어. 그것이 바로 누구냐면 요한복음에 이름까지 나와요. 그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라는 거예요. 뭐 실은 말고. 여러분 말고인데 그 친 사람도 누구냐?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름은 요한복음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는요 베드로가 내리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아이고 베드로야 너 잘했다. 역시 너밖에 없다. 네가 그래도 나를 지켜주는구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야 칼을 칼집에 집어넣어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내가 12명도 되는 더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들 제압할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순순히 당하는 줄 아느냐? 너 배운 게 이거야. 그래서 베드로를 혼내키신 겁니다. 여러분 정의의 칼을 든 사람 그 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는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정의의 칼을 휘두른다는데 사실은요 자기 명예를 위해서 휘둘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정의의 칼을 드는 사람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하나님 명예의 금을 가게 하고 선교의 방해가 되는 그런 결과만 올 뿐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적인 그런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이제 26장 31절에 보면은요 이런 얘기가 나오죠. 35절까지.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 다 나를 배신하고 떠날 거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서는 겁니다. 주님, 다른 사람 다 주님 배신해도 저만은 끝까지 주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죠. 유명한 얘기예요. 네가 닭 3번 울기 전에 나를 배신할 것이다. 3번 배신할 것이다.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배신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배신하지 않겠나이다. 아주 큰 소리 빵빵 쳤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 빵빵 치는 사람 조심하십시오. 그 믿지 마십시오. 또 절대라고 말하는 사람 절대 피하십시오.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이제 배신을 하는데요. 그것이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 나와요. 69절에서 75절이요.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의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 법정에서 밤에 이제 신문을 받으세요. 그래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이때 다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이 베드로는요 그래도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 꼴찌로 따라갔어요. 그게 어디 있느냐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요 법정에 들어가지 않고 그 마당에 있는 거예요. 마당에 뜰하게 마당에 있는 거예요. 그 마당에 그때 뭐 이게 불을 찌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거기 여종이요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 당신 예수님 따라하는 사람이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하니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너 무슨 말 하는지 난 몰라. 그리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장소를 옮깁니다. 어디로 가냐면요 대문 옆에까지 가는 거야. 여차하면 튀려고. 그랬더니 거기도 그 여종이 있는 겁니다. 그 여종이 사람들 응성해서 거기도 있습니다. 그 다른 여종이 이번에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베드로에게 얘기한 건 아니라 옆에 있는 건장한 남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저 사람 예수 저거 따라다닌 사람이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요 막 맹세하면서 예수의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맹세하는 게 누구 이름으로 하죠?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겁니다. 내 말은 절대 거짓말이 아니야.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는데 나는 저 사람 몰라. 예수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들이 그걸 듣고요 웅성웅성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남자들이 베드로에게 다 다가오는 겁니다. 와가지고 자 너 저 도당이 틀림없어. 확신을 갖고 왔어요. 왜냐면 네 목소리 보니까 네 목소리에 그걸 드러내고 있어. 어디서 거짓말해? 너 저 사람 따라하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요 맹세하면서 저주해가지고 무슨 저주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이면 하나님이 날 벼락칠 거라고 그러면서 그 부인을 하는 겁니다. 아이고 그랬더니 그때 꼭기요 다 기우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때 딱 떠오른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 말씀대로 자기가 그냥 했냐 말이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는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표리부동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왜 못했느냐? 약했거든요. 붙잡혀 죽을까 봐 예수님처럼 될까 봐 너무 겁이 나가지고요 예수님 그냥 부인을 한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예수님 말씀 생각나서 자기 연약함이 너무 이게 마음이 아파가지고요 그냥 나가서 대성통곡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베드로 너무 욕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왜냐면 우리도 만약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하면 누가 이렇게 딱 목숨 걸고 나는 저를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배신하죠. 십자가 지고 죽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할 수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이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따라가려고 했지만은 너무나 연약해서 인간의 결심으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